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악해져서 노아의 때에 와서는 얼마나 인간이 악했는지 인간이 생각하는 것까지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어 노아의 가정 8식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노아의 때 왜 이와 같이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 하면은 점점 타락해서 생각도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우리 인간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육신을 이끌고 다니며 마음대로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성령의 몸종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충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지 않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서 죽이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사는데 그러면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제일 첫째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것처럼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안 들어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인간의 그냥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물론 세상 재물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의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명기 28장에서 임하여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따라가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성경 전체를 다 주시면서 이것이 내 생각이니 받아들여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대로 살아라. 이것이 내 생각을 내게 맡기라. 내가 축복의 생각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세상 지식은 박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또한 엘리 지산 가문과 같이 자꾸만 쉬도록 메마른 가정이 되고만 사단마귀 귀신은 음부의 사망 원수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말씀 불순종하게 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주 말세 2장 마태복음 20장에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 중에도 노아는 120년 동안 말씀대로 그 식양대로 노아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삽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죄가 관용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120년 동안 아무리 노아가 말씀을 선포해도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주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도전합니다. 불순종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 죽으로 말하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가 사탄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도전해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로 여기기만 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이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이 행동, 말씀과 반대되는 이념들이 모두 불의한 것, 즉 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잘못된 모습을 고치는 것과 같이 말씀의 의 앞에 내 불의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이와 같이 악한 마귀 괴계가 얼마나 간악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섬기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신까지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거나 만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해도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이 고칠 수 있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 아무리 우리가 장로 목사라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 구절구절이 하나님의 생명이 퍽퍽퍽퍽 숨쉬며 믿으시면 하면 역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이 잠잠해졌고 바다가 고요해졌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뿌리째 말리워졌고 나사로야 나와라. 수족으로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래서 말하고,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럽음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와 같은 방탕함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뿌리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이 전에 행하던 세상 풍속을 따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와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에서는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손도 낙이 턱가나로 블레셋에서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엄청난 나실이는 그가 기생 들라의 무릎을 비고 자다가 머리가 깎이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블레셋 사람들과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나리와 삽비라도 욕심 마치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다가 절반을 감춰놓고 아나리와 삽비라에만 사단이 가득하여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말씀이 인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성령 감마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우리 인격을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아멘, 우리가 육신이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했다가 그는 예언까지 하고 아주 겸손했던 그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그를 다시 사로잡아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하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까지 월권에서 드리는 거 하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서 묻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말씀은 잠시 있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필리까지 주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그 선택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의종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밤낮 부르주는 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 아멘. 철저하게 육신에서 이 15가지는 찾아볼 수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 뜻대로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마귀는 욕심의 미끼를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정욕, 식욕, 성욕, 탐욕 모두가 마귀의 도구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마귀의 무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영원히 거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뿌리째 그늘째 흔적도 없이 철저하게 죽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 일어나서 사울처럼 아나리와처럼 또한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사는. 아멘. 먼저 철저하게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뿌리짝은 짜 뽑아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먹고 싶다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마시게 하셨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는가 하면 발이 부르지 않도록 또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서 자매와 수백과 부추와 파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고기가 아직도 이 사이에 있어 씹히지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욕심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울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됐다. 결국은 기브롯 핫다와라 욕심의 무덤으로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여서 몰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먹기 시작할 때 이사에 있을 때 그들을 다 죽였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드릭 카네기는 말하기를 세상의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마지막 계명,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다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계명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 탐욕, 욕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점점 수렁에 빠진 이와 같이 수렁에 빠지게 되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깊이 들어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 죄의 사슬에 매여 마귀에 끌려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비참한 모습으로 벗어나지 못하는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죽을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 가운데 팔려가는도다 그랬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정말 이빨로 손가락을 깨물어 혈소를 쓴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서역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결복시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위에 열관 것처럼 분명히 사망을 이끌고 간 현재하다,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철저하게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께서 사용하는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쓰임 받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 생각, 내 인격,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격으로 장악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이 그분 뜻대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나를 성령께 내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나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는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송고대 찬양처럼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맑게 써 아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멘,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며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우리 주인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내 뜻대로 성경 읽는 것은 한 15분도 못 읽어서 그냥 TV는 하루 왼중을 켜놓고 TV 보아도 질리지 않는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치뿐이 더 줍니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에 휘둘려 온몸이 멍들어 핏자국이 가득한 모습으로 죄에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소도 죽음을 알고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사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해방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왜? 마귀의 흉악한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본능대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가지고 사치하고 교만하며 지옥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속히 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모습은 빌 껍데기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는 몸을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삶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성령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요한복음 8장 4절 너 예비 마귀 너 야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듯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력하게 이 마귀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모든 불행은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만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와 같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만 합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면 살리니 아멘. 말씀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만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것이 영원한 사망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을 막아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얼마나 간악하고 악한가.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잖아요.
열전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로부터 가정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모함하며 가정을 떠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육신을 기어로 긁지 않으면 고름나는 그 몰골을 하고서름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끝까지 욥이 인내로 결말을 본 것처럼 성령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하여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 강한 자,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가전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자. 마귀의 영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마귀는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군대 계신 광인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있다. 나를 무적행성에 쳐넣지만 하나님과 약속하여 나라 무적행성에 쳐넣지 마소서. 대란 귀신아 나가라. 그 즉시 떠나갔습니다.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7 귀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도 깨끗이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와 같이 귀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깨끗이 고쳐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죽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전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이는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더 좋은 부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 살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로는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수 마귀 영적인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복 나올 누리시는 우리와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